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아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있은 적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혜로운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주께서 뜻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뼈에게 대언하라. 뼈를 향해서 뭔가를 내가 이야기할 말을 줄 테니까 그 말을 대언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뼈를 향해서 외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뼈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터이니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실제 어떤 일들이 진행됐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르시되 너는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그 마른 뼈 위에 힘줄을 두고 또 살을 입히고 그 다음에 피부 가죽으로 덮고 그 후에는 그 속에 생기를 둘 것이다. 너희가 살리라. 그러므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스치면서 부딪히면서 덜거럭거리고 뭐 그런 소리겠죠.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고 머리뼈, 팔뼈, 가슴뼈, 뭐 다리뼈, 그 장면들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지만, 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그 뼈에 힘줄이 오르고 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명령이 임했습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바람아,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을 환상 속에 에스겔이 보게 된 것이죠.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났는데, 살아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무리가 됐어요?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스겔서, 예언서 자체를 가지고 볼 때 분명합니다. 이 뼈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성경 자체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뼈들은 누구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 뼈들의 그 말라빠진 그 뼈, 수많은 뼈, 그 자체는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말 그대로 죽어있는 상태, 희망 제로 상태의 이스라엘을 상징하기에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미래에 대한 꿈이 사라집니다. 자포자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꿈 없이, 비전 없이, 희망 없이 마음의 상실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긍심 다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그 정체성,
그래서 포로된 상황에서는 그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자체가 얼마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에스겔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함께 잡혀갔죠. 25 젊은 나이에 청년기에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지 5년 후 30세에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가 된 상태에서 바벨론 땅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선지자로 부름받고 거기서 예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하지? 우리 조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온갖 그런 생각들만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누구예요?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만약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은 에스겔은 고국 땅 유다 나라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정말 신성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면서 삶의 희로애락 나누면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위로하면서 죄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 봉사 기간은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나라가 망하지 않고 조국 땅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몸바쳐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성전에서 봉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을 터인데, 성전도 무너졌고 나라도 망했고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별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랄한 그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국가의 처절한 절망의 상황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철저한 비참한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먹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먹을 것이라고요. 섬찟한 이야기죠.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포로가 되고 포유가 되고 너무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뭐 재물을 잡아서 이웃집과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은 뭐 우리 집 아이, 그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엔 너희 집 아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또 전염병과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했고요.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 앞에 버려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들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장면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여호와의 그 아름다운 그 특이한 영광의 성전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슬프지만 환상 가운데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다 잘라버리고 불쏘시개 해버리라.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음란을 행하는 가증한 음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기록한 대로 행음을 많이 했지만 그것도 족한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힌 백성들의 그 죄,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내용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생각도 할 수 없고 하기 싫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정말 오싹오싹 소름이 끼치는 그러한 기별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기별을 백성들 앞에 나가서 전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 외에도 절망적 상태를 묘사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절망의 메시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사이사이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기별이 아주 당당하게 힘차게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절망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희망인 것입니다. 희망의 기별, 정말 감사한 기별입니다. 나무가 가지를 많이 내고 숲이 가지를 많이 내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번성하여 땅에 집을 짓게 될 것이다. 맑은 물로 씻어서 경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곡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별이 또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7장에 어떤 말씀이에요? 마른 뼈들이지만 결국 어떻게 되겠다? 살아날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눠지고 쪼개지고 분리되고 서로 적대 관계를 맺고 서로 싸움도 하고 했지만 마침내 하나가 될 것이다. 얼마나 참 또 희망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떠나갔지만 그 떠나간 영광이 다시 성소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와요? 풍부한 생수가 흘러나와서 물이 닿는 곳마다 다시 소생하게 하고 또 생기가 흘러넘치게 되고 생명이 넘치게 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이제 에스겔 37장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 뼈들을 살려서 군대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중요한 모토가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보았던 아주 아름다운 장면은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기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 바로 48장에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달마다 새로운 과실, 1년에 그래서 12가지 과실을 한 나무가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강 좌우의 나무가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겠다. 그 장면을 에스겔이 봤는데 누구도 사실 본 거예요? 요한도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우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새 하늘 새 땅, 그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이 참 감동적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형편이 정말 최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 언제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이 결론이 통쾌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에 반영된 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 마음속에 또 깊이 간직하고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희망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귀한 영적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상황, 정말 에스겔 37장의 그 상황과 유사한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희망이 전혀 없는 희망 제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들을 살려서 군대를 만드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속사의 관점을 놓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정점, 이 클라이막스,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희망과 또 흥미로 일깨우는 귀한 기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운동 경기에도 그 이야기를 자주 하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고자 사람들은 그런 모토를 만들어 냈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쟁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불리한 일들이 계속 닥쳐오지만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통쾌한 역전승 한판인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들이 뭐 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최고의 가장 멋진 결론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끊임없는 고통의 일들이 있지만 한숨을 쉬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론은 너무나 통쾌하고 멋진 것입니다.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이해하고 붙들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의 기별은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도 각 개인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수많은 고통의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왠지 영적으로도 메말라가는, 뭔가 가슴이 말라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상하는 경험들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이 있었죠. 아버지를 정말 슬프게 하고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이 있었지만 이 큰 아들도 뭐 아버지의 그 이상의 완전히 부합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고 시키는 일을 잘 수행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죠? 굉장히 마음이 삭막하고 형식적이고 아주 딱딱하고
정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생을 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고 환대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게 되었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내가 신실하고 충성되게 일했는데 나에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만 정말 이 못된 아들이 돌아오니까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십니까? 그의 외형적인 순종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영적인 메마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고 이야기했어요. 섬겼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었지만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종이 가진 마음, 비슷한 마음. 내가 이래야 유산을 좀 더 많이 받지 않겠나? 어쩌면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삭막한 마음을 가지면은 잔치가 베풀어져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잔치가 기쁜 곳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늘 잔치의 진정한 기쁨에 전심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때 드디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해결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험한 세상, 또 세속화된 세상, 그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먹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가 교회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언제든지 마지막 결론에 머무는 경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그 희망의 그 상황, 마지막 결론, 그 지점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놓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려내십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적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 경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이 들어갔을 때 두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마침내 살아나게 되고 또 큰 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첫째는 그래서 말씀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찰.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말씀 대면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정말 깊이 바라보고 통찰하게 되고 마치 수술칼이 환부를 예리하게 정확하게 도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파헤치고 해부하는 그런 경험이요. 자, 이 경험이 받아들이기 편하고 야, 은혜가 넘치네, 참 기분 좋네, 그런 경험입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내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보게 될 때 먼저 절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의 쪼갠다. 우리의 심령을 후비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살아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삶이 곤고할 때,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미래가 암담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영생의 부활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누가 들어요? 죽은 자들이 듣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어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겔 그 마른 뼈 골짜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살도 다 썩었어요. 그런데 뼈만 남고 어떤 경우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뼈도 오랜 세월 지나면 다 삭아서 없어져 흙이 돼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듣고 일어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까요? 평상시에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알아듣고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죽은 상태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상태에서 주님의 부활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은 적어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반응도 할 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평상시에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은 둥 마는 둥,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감도 안 오고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안 들었는데 죽은 다음에 듣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 안 듣죠. 못 들어요. 그때 듣는 모든 자가 살아나겠다. 그때 살기 원하십니까? 지금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볼 때 그런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필요입니다. 말씀의 필요와 성령의 필요. 성령의 감동 없이 말씀을 읽게 되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역사적 경험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읽고 생각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자기 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통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성령의 전적인 도움 없이 읽는 것도 가능해요. 읽으면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좋은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교훈하셨구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도 하나의 도덕적인 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성령의 충분한 감동 없이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눈에. 수건이 가려진 상태란 뭐예요? 제대로 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어요. 눈, 마음 열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수건은 14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덮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웠던 그 어두운 베일이, 그 수건이 거쳐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에게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기초로 성경을 이해하거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같은 신앙 형태에 몰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본심을 말씀 속에서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예언의 신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이거 아무개 집사님이 꼭 봐야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 봤을래나 이거? 내가 일러줄까 말까? 그런 충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동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기회를, 영감의 기회를 몽둥이로 사용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안에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 많이 있었죠. 말씀이 몽둥이가 되어서 그 몽둥이가 얼마나 아픈지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 몽둥이 얻어맞고서 그냥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자, 언제든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경험이 필요해요? 예수님께로, 성령 감동을 통해서.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 신약시대의 유대인들, 그들의 신앙적인 흐름은 영적인 무지와 오해와 편견 그리고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 그리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될 때 형식화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 행태를 보이게 되고 결국 남을 정죄하고 스스로 위험에 빠지는, 서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신앙이 한 위험한 이념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사랑의 이해 없이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것인 신앙의 본질과 거리가 먼 것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 그 사랑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시겠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존재를 말씀과 성령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순종케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사모할 때 진정으로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 경험은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든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죽어 있어요. 완전히 그냥 지쳐 있습니다. 처져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또 날마다 반복적으로 경험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육신적인 배가 아니죠.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의 이 배 혹은 속에 있는 창자, 장기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수의 강,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은 생수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죠.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음성과 감동하심에 귀를 기울여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마음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마른 뼈와 다름없는 우리 모든 존재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 말씀을 수용하는 그 수용력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